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오셨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연포교회가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교회도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어도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은 고난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사는 이 삶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고난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고난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이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실제 나의 눈으로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지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 슬픔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그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적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럴수록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 가운데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강하게, 굳세게,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과 충돌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서로 작용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에 내가 피해를 입고 그들의 방법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방법에 내가 괴롭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위협 속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과정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졌고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선포를 하고 또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신다면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오거의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서라,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선자의 연과 복음의 증거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할 수 있는 말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하나님이란 분이 없어도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믿음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가자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름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도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음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처럼 그들과 같은 것처럼 살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구원의 미래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평가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대로, 내가 가치를 둔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누립니다. 장차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 모두 영화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는 이런 구원 과정을 지속적으로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너희는 장차 저 천국에 거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에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lready not yet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 거할 때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성도다운 거룩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새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나는 죽고 말씀으로 주님으로 새롭게 살아난 존재로 우리는 세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세례는 단순히 교회 안에 등록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습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말투와 나의 표현의 방법들이 공동체에 상처를 준다면 그런 나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으로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교회에 발을 디디고
어중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관계를 버린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양이지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꾼 자가 우리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는 이 가치 기준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악하다 이야기하지만 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곧바로 영원하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은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즉시 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충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4장 3절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행위에 앞선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판단에 근거한 실제적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에 앞선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소리와 세상의 가치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많은 문화와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많은 뉴스, 이슈,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덮어두고 세상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에 근거한 실제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개인에 대한 삶,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삶이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꽉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면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도 내가 이미 습득해버렸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당하는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 제사장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버리고 악한 세상을 정죄하고 악한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온유함, 그래서 두려움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의식을, 그 소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지속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순종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기본에 의해서 나의 공동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나의 성질을 부리지 말고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묻고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 자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태도는 근신하는 겁니다. 바른 사고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내 내적인 고민과 내적인 아픔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 신앙을 기도하면서 아뢰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서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럴 때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맡긴 사명, 너에게 맡겨져 있는 소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대한 제사장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공동체의 예배를, 공동체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가문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북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 성도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사고와 바른 판단이 가능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순간적인 내 화로 일을 치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은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엎치는데 덮치는데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 앞에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많은 말보다도 한번 안아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또한 때는 우리의 권면이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나의 지체를, 나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죄 용서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잘잘못을 책임을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무엇을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세상을 그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인이라 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